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주셔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사람으로, 복된 사명자로, 그 복음을 전도의 축복을 입고 사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몸짓과 목소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마음이 좀 풀리셨으면 같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을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뒤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하여 날마다 전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부흥케 하는 노릇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역 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복음이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지역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복음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려고 해도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데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황이 이제는 절대적인 복음 또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진리,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을 강요하듯이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그 일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 그 일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1시간만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 공부 1시간만 그냥 머리가 좋든 나쁘든 하루에 1시간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토익을 한 3개월 만에 990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거의 다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하루에 1시간,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하루에 1시간을 목숨을 걸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토익 필요 없어 하는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은 좀 더 얘기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매를 내가 그 자매와 함께 사귈 수 있거나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는 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겠죠. 어쨌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과정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고 말할 때 복음 전도를 할 때 그 결과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그것을 알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하는 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가서 막상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도하든지 아니 길거리 다니는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도하든지 심지어 그냥 물티슈 한 장 나누어 주는 일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 일은 주저함 없이 할 것입니다. 전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전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는가? 그 결과를 오늘 한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들은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전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안에 있던 열등감, 그 사람 안에 있던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기쁨과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추구하던 어떤 것들보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지나가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원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니까 여리고로 먼저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의 우물가 곁에 앉으십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의 손짓 하나, 발짓 하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신 발걸음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길가에서 막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이제는 예수님의 걸음이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 걸음입니다. 어째 보면 예수님의 삶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뭐 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월절의 두 번의 유월절,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베스다 연못가에서 일으킨 사건이고, 세 번째 유월절은 베스다 전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마다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여리고 지역에서, 이제 여리고 지나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도상에서 예수님 한번 보겠어 막 빽빽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별로 그런 경험 없죠. 사실 우리가 뭐 누구 좀 사람들 많이 모였다 해가지고 그 앞에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사람들이 아예 뭐 길을 빽빽이 차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삐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옛날에는 뭐 뽕나무로는 이게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라 그러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막 지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막 난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 손을 흔들고 그랬겠죠. 예수님 한번 봐달라고 그랬겠죠. 예수 뭐 아마 프랭카드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수 드디어 여리고에 오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보면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가지를 흔들고 그러잖아요. 여리고에 지금 지나가실 때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엄청난 열광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그 여리고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얼마나 랍비들,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돌 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하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십니까? 삭개오 보러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 누굽니까? 삭개오, 그는 그 지역에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무공무원들은 그냥 우리나라 국가에 세금을 걷어주는 일이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얼마를 로마에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걷어주고 그것만 해도 나쁜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뭐 일본 경찰을 했다 그러면 일본 순사 그러면 굉장히 지금도 인명사진에 올라가고 친일 행적을 한 걸로 기록이 되고 그렇죠.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당시에 제국주의에서 가장 그 제국주의 앞잡이들은 누구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전리품을 모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그들의 제국주의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제국주의의 최첨단이 누구냐면요 세리원들입니다. 군인들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만약에 돈을 안 내면 로마 군인들을 불러다가 집을 초토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안 좋습니다. 세리가 내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서 끊어진 자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삭개오는 천대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세리였기 때문에요, 그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돈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세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악착같이 벌어야 되겠다, 심지어 열심히 버는 것이 좋은데 뭐까지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돈에 원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돈을 가져야 되겠다. 아마 돈 때문에 부모님이 뭐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는 돈 때문에 부모님이 병들어 죽을 때 돈 한 번 병원에 갈 수 없어가지고 죽었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건 돈 때문에 뭐 자신이나 가족들이 구금을 당하거나 종이 되었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분명한 게 뭐냐, 돈에 대하여 원한이 맺힌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한 번 있으면 좋겠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한번 있는 놈들, 내 앞에 떵떵거리는 놈들 저거 한번 내가 밟아볼 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치가 된 건 아니니까요. 그랬던 삭개오가 지금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열심히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쨌든 그의 뒤에 업은 권력은 로마의 군대입니다. 로마의 군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세금 그대로 가면 그 유대인들 꼼짝 못합니다. 어제 눈앞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뭐 돈이 최고다. 지금 특히 우리 사회, 만약에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 사회 같으면 더하죠. 예, 지금은 뭐 완전히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바라본다면, 뭐 좀 남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거 정도 뭐 원래 각오했을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로부터 내 아브라함 자손 취급 못 받아도 좋아, 나는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돈을 가져보고 그래서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힘들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아마 이 삭개오가 보통 키가 작아서 어릴 때부터 이 돌 무화과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쫙 급히 내려와서 보면, 재밌잖아요. 급히 내려와서, 아마 그 우리 옛날에 나무 타는 거 그렇거든요. 나무 잘 타는 애들은요, 감나무가 맨들맨들해요. 그냥 쫙 타는. 그걸 안 내려오면 쫙 내려와서, 삭개오가 아마 그렇게 쫙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하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그 세리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부정 탄다고. 유대인들은요 철저합니다. 그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게 굉장하거든요. 어떤 영역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담 밖에서 보면서 아마 뭐 돌 던지는 사람 있을 거고요, 막 침 뱉는 사람 있을 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더러운 놈들, 지금 예수 선생이라는 게, 아이고 믿었던 도끼에 발떡 찍힌다. 저게 무슨 이스라엘의 랍비야? 저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왜냐면요, 우리도 아무하고 밥 잘 안 먹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무하고 밥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오니까 부탁 도망가 버리잖아요. 같이 밥 먹다가, 그것도 기독교인 되고 나서 예수 믿는 형제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형제들과 밥 먹다가도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밥 안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이방인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이 세리는 자기 아브라함 자손 끊긴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안 만납니다.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밥 먹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지 알겠죠? 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리들하고 밥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밥 먹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밥 먹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걸 보고 막 수근수근하고 침 뱉고, 이구 저런 인간이 무슨 선생이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딱 앞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세리가 아마 담론에 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라 합니까? zakke오가,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더 토색해서 거둔 게 있으면 원래 4분의 1만 더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하고, 목숨처럼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짓밟으면서 가지려고 했던 돈을 기꺼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면요, 그의 인생을 성도로 바꿔놓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가 그렇게 추구하고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똥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똥처럼 여기게 되셨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오거든요. 쫓겨나와서 이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디를 추구하겠습니까? 에덴을 추구하는 겁니다. 에덴을. 그러니까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집도 한번 삐까뻔쩍하게 지어보고 막 포로세도 타보고 벤츠도 타보고 막,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싶었던 거,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고, 그리고 막 냉장고 문만 열면 막 보통 있잖아, 실장님 집, 이제 30대 실장, 회장 아들 실장 집 알지? 냉장고 문 열면 막 김치 냄새 풀풀 하는 게 아니라 막, 와, 이쪽에는 막 쫙, 이쪽 사람 꿈을 꿉니다. 에덴 동산 같은. 그럼 왜 에덴 동산 얻었습니까? 모든 실과가 다 아담 거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에덴을 만들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돈도 벌고 권력도 가져보고 해봅니다. 그러나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압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통장에 한 10억만 꽂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10억 꽂혀봐라. 여러분 10억은, 이거 10억은 왠지 좀 모자란 것 같아. 왠지, 20억, 이제 10억 클럽들 모이면 20억짜리도 넣는 게 뭐예요? 10억은 내가 제네시스인데 20억들은 벤츠 타고 다니거든. 그래. 벤츠를 안 타서 그럴 거야. 그래서 또 벤츠를 향해서 갑니다. 벤츠.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권력도 있잖아. 야, 내가 막 공무원 되면 좋겠다. 공무원 되고 나면 또 계장들은 막 주사 보면 계장들은 계장 닮으면 막 견장 탈 것 같은데. 계장도 되고 나면 과장은 내가 하고 제대로 해야 안 되겠네. 과장 되고 나면 어떻게 겠습니까? 그래도 국장은 돼야 안 되겠네. 이러죠. 끝이 없다니까. 왜? 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자리에 가면 에덴이 있을 것 같아. 그 자리에 가면 에덴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가도 에덴 없습니다. 목마름은 더해 갑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그 잃어버린 에덴의 문이 되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꼴을 얻게 되고 풍성이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문이다. 또 이렇게 내가 곧 빛이다.
그러니까 에덴 밖은 다 어둠이에요. 에덴 밖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따라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두움만 더 깊어갈 뿐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걸 향해서 여러분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피겨 선수 김연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하고 나서 막 웁니다. 왜 울까요? 걔가요 한 6살, 5살 때부터요 친구들하고 논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거 금메달 하나 걸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 그걸 추구해 가면, 지금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가 있으면, 행복할 거다. 배부르고 만족할 거다. 예, 뭐 배는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영혼의 만족이 있을까? 아닙니다. 어두움은 더 깊어갈 뿐입니다. 만약에 그가 더 나이가 들고, 예, 희미한 추억은 있을지 모르지만, 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은 깊어가는 겁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에덴의 문이 열리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에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거 보니까 에덴 밖에서 누리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를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추구하던 돈, 뭐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걸로 만족을 구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왠지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프고,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왠지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 유대인들 눈치 보면, 돈은 있는데, 내가 그때 돈 좀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볼 줄 아는데, 더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말은 안 하지만은, 대놓고 공격은 안 하지만은, 왠지 모자라게 살던 인생이, 딱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다 똥이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던 그것이 그렇게 좋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11조 하는 게 아깝고,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깝고, 그렇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거 맞죠? 하나님 나라를 봐서 못 봤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11조 안 한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고 나면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그런 상황입니다. 딱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삭개오를 받아들이시니까, 삭개오가 이런 거죠. 우리 그 영화 때 보면 이게 통과하잖아요. 그런 영화 이제 영이 이렇게 탁, 영이 싹 들어가는 거 있잖아. 싹 예수님을 싹 통과하니까, 여기 있을 때가는 어둠이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딱 통과를 하니까 다른 세상이 열린 거야. 지금까지 내가 뭘로 살았던 거야? 무슨 짓 했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눈물 흘리면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집중, 아내에게 집중,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은 보면 그 자피가 안 봐주면 똑같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먼저야.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어중가 내가 예? 한쪽은 아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좋아요. 예배 드릴 때는 요리 갔다가 기도 이리 갔다가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이리 갔다. 막 시끄럽게 하잖아.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예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이유가 뭐냐? 삭개오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 인생 바뀐다는 거예요. 자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을 던지든지 누가 무슨 비난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삭개오 집에 당당히 들어가시고 삭개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이거는 너무 이거 1970년대 노래가 돼가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 막 된장국 한 그릇 먹고 라면 먹고 지내면서 이거 뭘 내가 먹는지 뭘 마시는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뭐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어디 좀 가 아니고 그분의 전부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예수님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 가능성. 예수 만나면 사람 바뀐다. 예수 만나면 뒤집어진다. 네가 지금 까부로 샀지만 네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알게 될 거다.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자랑 삼고 네가 그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너를 망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인간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역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이 지역 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발견했으면 좋겠다. 복음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방법이 다 바뀌어버려. 복음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이 다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서 담대하게 자신있게 복음을 말해서 놀랍게도 이야 내가 전도했는데 그 인생이 놀랍게 제가 이번에 오늘 내가 어떤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들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같이 강도사 시절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지금 목사님 제가 이래도 41살입니다 이러면서 네 30살 때 만났던 그 중학생들이 이제 목사님 그때 목사님 40살이었으면 이 사람이 뭔 소리 그때 30살이었다 와 목사님 그때 방학 때 우리 공부도 못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놓을지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전하. 다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가서 전하세. 전하세.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가서 전하세. 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 처음부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가서 전하세.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내 맘을 다시 한 번 더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내 마음을 여소서 가서 지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오늘 날만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서 그 삶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온갖 복을 그들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이 복음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삭개오처럼 돌아와서 그의 인생 전부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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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전도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고통하는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함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들려 웃음소리 온 땅 다시 한 번 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은 지금 코로나 전염병의 환자가 숫자가 늘어날수록, 환자 감염된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물론 백신도 필요하고 그리고 치료제도 필요하고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럼 다른 인생의 위험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허무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 여행 가운데, 이웃 전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참여하기로 한 청년 2부 3부 형제들만 아니라 직장을 안 다니고 있고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내놓고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시간 있는 동안에 하나님 오전 시간이라도 내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 동안에 내가 다니면 전도를 못하더라도 내가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아파트에 가서 우리 이웃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먼저 교인들이 자기 지역 자기 아파트 안에 복음을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전도 열정에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1부 2부 3부 가운데 직장에 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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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전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복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자기의 개인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복음을 말하러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적어도 우리 아파트에 내가 아는 아주머니들에게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는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이웃 전도 지역 전도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역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구에도 광주에도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이웃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아니 내가 반드시 복음을 들고 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결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간 동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지역 전도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그 역사를 가지고 2022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악한 이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복음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도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 동안 막 다니며 독전도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오전 시간에도 와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복음 전도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중단하고 이 3일 동안에는 복음 전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